강의 20번째 그 전주와 동일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찌든 기독교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 그대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무엇인가,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제목을 좀 바꿔서 세상에 찌든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야고보는 세상에 찌들어버린, 이 세상, 새 속에 물들어버린 종교로부터 자유하려면 우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의 메시지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거겠죠. 말한 그대로 그 혀의 재갈을 물지 않은 그 신앙과 경건, 종교의 모든 형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혀의 재갈을 물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혀에 재갈이 없이 새 속에 물든 게 뭔 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양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풀어드리기보다는 제 설교 후에 요 한 페이지짜리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 이걸 좀 나눠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제가 서론을 드리는 식의 강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 말씀 자체가 본론이 되고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들은 원래 서론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본론과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들어야죠. 그래야 능력이 있지 뭐. 예. 이 야고보가 말한 헛된 경건, 헛된 신앙, 헛된 믿음이란 이 말들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지 않고, 이런 말에 도전받지 않고 헛된 신앙이 있어 라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신중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든 내 노력과 정성의 어떤 분량에 상관없이 그냥 헛되다고 말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온 그 모든 내용들, 그 의미들이 그 자체가 저주고 멸망이라는 말이죠. 그런 헛된 경건의 시작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이런 근성의 뿌리는 역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심판자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셔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타락의 현상인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런 타락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들을 스스로 의라고 심판하는 영적 오류와 미혹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 이렇게. 진짜 그랬나요? 성경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워졌나요? 하나님하고 관계 끊었어요? 이거 봐, 우리는 창세기도 잘 이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데이터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고 그냥 지워졌겠어요? 물론 에덴에서 있을 때처럼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되거나 지속되지 못하고 그 영적인 하나됨이 깨어지고 끊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렸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 기억났을까요? 나를 죽게 만든 하나님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날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따먹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속이 후련하려만 안 죽여요. 몇 년 동안? 근 1000년간을 안 죽이셨어요. 뭐 하라는 거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였잖아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배운 언어로 대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나름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나와서 보여준 행위가 뭐밖에 없었어요?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왜?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인간들의 노력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오직 그가 정하시는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그거 얘기해 주려고 이런 얘기들을 다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악과 인간들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화염검을 선악의 생명나무를 뭘로? 화염검으로 쌓아 놓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따서 먹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방화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소방관 훈련 좀 잘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덩어리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스스로 이 생명나무 먹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기피하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게 여기는 시기에 선악과에 물든 종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죠.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기독교의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 두 다른 길을 성경이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스스로를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나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매번 반복되는 다짐과 결심으로 온갖 우상 숭배의 모양을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장소나 건물에 모여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며 몇 가지 법이나 규율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기며 살다가 이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천국 가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헛된 경건에 빠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같이 갖고 있는 하나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스토리들이나 역사나 사건에 대한 얘기, 인물에 대한 얘기는 막 박사들이 돼가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단들이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그렇죠?
그냥 모든 성경을 육적으로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이 타락한 육이 느끼는 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선악과의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용서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흔적들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인생들 모두는 특히 우리들처럼 기독교를 선택한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선악과의 길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안 그런 분들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미 다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라는 건 그렇게 알곡이 되거나 혹 가라지가 될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렇죠? 양으로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염소로 버림을 받게 될 인생들의 집합 장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이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시는 거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시는 거고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집 대기실처럼 교회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 신랑이신 분이 오셔서 지혜로운 처녀들만 그냥 이렇게 쏙 빼가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찾고 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가 말씀 그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찾고 구하는 심령이 어느 날 내 안에 이렇게 샘솟듯 조용히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 종교와 신앙의 체계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갑자기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혀라는 건 말을 뜻하는 거죠. 진리와 비본질을 설명하는 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말을 주시는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철로 역정을 하는 하나님이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의 말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치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과정을 정말 말 안 듣고 고집센 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재갈을 물린다고 한 걸 사도 바울은 그냥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 말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영이 달라요? 하나님은 뭐고 영은 또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말, 하나님이신 그 말, 그죠? 그게 영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거의 외워서 알고 있는 거지 그 영을 정말 알아요? 원래 알았나요? 우리가 그냥 영 그러면 생각하는 게 유령, 고스트 뭐 이런 정도 그냥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뭐 성령 받았다고 할 때 나타나고는 막 뜨거움이나 뭐 찌릿찌릿함이나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난다든가 막 정신이 이상 혼미해진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사실 그 영도 잘 몰랐고 생명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인 줄 알았던 거죠. 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말로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죠? 그 말이 글자가 되고 문자가 되고 뜻을 담은 말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아, 이게 영이고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진짜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나를 끌고 가시는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확인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채찍질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이라는 게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세고 고집센 말을 부리기 위해서 그 입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장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기 위하여 좋은 말로 인도해 가는 거고 지겹게 말 안 듣는 우리 인생들을 그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끌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입에 그 하나님의 재갈이 물려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 키가 바로 이 고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고통 말입니다. 이 세상에 찌든 종교로부터, 나의 그 세상에 물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재갈인 거죠. 선악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재갈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채찍질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게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재갈이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채찍질이 없으면, 그 재갈이 없으면 다 헛된 경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결국 혀의 재갈, 그 채찍질, 그 본질은 뭐예요? 여전히 십자가이죠.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과 육에 속한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세상과 죄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과 그 의에 대해서만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고 경험하고 선언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친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그 피조물들과 그 인생들과 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말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게,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게 교회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며 끌고 가거나 혀에 재갈을 물려 끌고 가고 그 어깨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끌고 가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인생이라는 이 죄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의 특기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인생을 택해서 그 길로 계속 못 가게 잡아 끌어당겨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 네가 늙었을 때에는 내가 띠를 띄우고 네가 가기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랬죠. 여기서 띠를 띄운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 전쟁하면 포로들을 허리에다가 띠를 묶어갖고 끌고 갔죠. 왜 옛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포로 삼아서.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고요. 늙었을 때는 나이 많은 때가 아니라 네가 진리가 뭔 줄을 깨달았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다가 결국은 어디다가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라는 형틀은 상징일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끌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는 이 모든 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띄우고 끌고 가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냐고요. 그게 실제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게 경험되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걸 소원하는 심령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뭐 고통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꼭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그런 고통이 뭐 물질적으로 오나 무슨 사건, 사고로 생기나 이런 식의 해석하는 건 정말 우매해서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버지의 책짓질, 주인이 물리는 재갈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던져줘도요, 마치 손에 가시만큼도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육적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고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가던 길에서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달음에 대한 소원이 있다 해도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목마름 있으세요? 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 이런 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영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과정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왜? 생명나무가 뭐에 쌓여져 있대요? 불에 쌓여져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으러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그 불 말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해하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를 좀 대충 하는 애들의 차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고통의 수준 차이겠죠. 어떤 아이들은 그 하나를 모르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은 한 반을 몰라도 마음이 편하죠.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막 정교 석차를 막 논하도 이랬던 애였었거든요. 야, 영어 시험을 늘 100점을 받다가 한 번 시험에 딱 하나를 틀렸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분한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눈탱이가 퉁퉁 부어갖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너 어디서 또 맞고 왔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 하나 틀렸다고. 그때부터 공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은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의 정과 욕을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왜 예수의 비밀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불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불완전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될까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을 불완전한 자가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고통이죠.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 만난 게 화예요. 화. 저주래요. 저주. 그게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와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그랬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지조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재차 질문도 안 해봐요. 야단 맞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좌위장하고 누가 우위장할 건가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주제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로 연결을 시킵니다. 세속,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 말이 혹시 이 기독교가 클리셰처럼 날마다 떠드는 뭐 세상 등진다, 뭐 세상에 대한 욕망과 미련을 버리는 거다, 뭐 헛된 허황이나 뭐 자랑을 버리고 그저 한 교회 정해서 교회만 보고 교회 일만 열심히 전념하는 거다. 이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교회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교회 자체가 말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들이 이미 다른 예수에 의하여 다른 복음에 전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꼭 뭐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데만 그런 건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멀리하죠. 외적으로 볼 때는요. 그죠? 뭐 재산도 다 팔고 정말 속세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아예. 개신교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죠? 만약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미 다른 영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과 희생을 다해야 하나요? 마치 식중독 균에 오염된 음식을 파는 것처럼 여전히 선악과에 오염된 종교를 팔아먹고 있는 집단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빙자해서 여전히 세상을 위한 세상에 의한 종교가 되어 있다면 애굽을 탈출하듯 정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보이지 않는 건 이미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기는 종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이라는 것조차 세상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경건한 거죠. 2번 나오면 더 경건한 거고요. 3번 나오면 진짜 경건한 거고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그건 경건의 왕초인 거죠, 이제. 네?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고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 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하죠. 그걸 모르면서 적당히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 그러면 그저 그냥 나쁜 거, 뭐 불의한 거, 부정한 거라는 식으로 적당히 말하며 지나가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파고들면 막 불편하고 걸리는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보자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마치 하나의 신화와 같이 가르치는 이상한 교리가 기독교 안에 하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으셨으나 인간들이, 그것도 많지도 않아, 단 둘이 그 세상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천지 창조나 창세기 얘기에 대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 허탄한 신화는 이 모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는 할 수 없이, 왜? 인간들이 망쳐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놨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할 수 없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게 보통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교리 내지는 창세기의 논리 아닙니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인간 둘이 그 세상을 망쳐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 둘이 인간 둘이 그 세상을 망쳐버렸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두 사람이 제 인생 망쳐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좀 망가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 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놨다고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죠. 말이 이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불완전한 회상이었다면 모르지만 완전했는데 그걸 누가 망쳐놓을 수 있다면 그건 애초에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인간이 그렇게 했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그 하나님을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 그럼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는 누굴까요? 사람에게. 이런 논리가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들이 망쳐놓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걸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걸 신봉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인간 둘이 문제를 일으켰고 죄를 범했고 불순종을 인해서 망가져서 구원자가 와야 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져야 됐다. 이 얘기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한, 그죠? 나를 통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얘기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은 그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인간의 그 탐심, 천국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죠? 영원한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탐심에 물들어 있는 그 에피투미아를 버리지 못한 인간들이 결정한 신념 따위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이 신념 따위를 구원의 길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인본주의입니까? 그런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건 그저 자기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적인 조건일 뿐 여전히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자아숭배인 거죠. 그게 선악과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들이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몰라서이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자꾸 말하면요, 교회라는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믿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일 거 아니까 그것만 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저 모여서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여서 영향력을 넓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논리에 따라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세상에 물든 찌든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사역자와 함께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유럽 교회가 망했는지, 미국 교회들이 망하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전조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형 교회와 메가 철치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요. 미국이 이제 그 대형 교회들이 죽어가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 그 일은 곧 한국 교회에도 몰아닥칠걸요.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도 우선 당장 내 배를 불려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불에 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기 교회들은 정말 영원할 것처럼 건축을 하고요. 그죠? 그렇게 교회 줘놓으면 그게 천국까지 갈 줄 아나 봐요. 아니요, 거기는 이렇게 네모 상자 같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림이지만 수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그의 말이 진리인 듯 여기는 현상들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죠. 이거 성경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 마냥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건 구원열차일까요? 지옥행열차일까요? 우리 어릴 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근데 내려봤더니 천국이 어디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나 기차 혹은 이 지하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한 정거장이라도 빨리 내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 물들고 찌들어버린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여전히 자기들도 추구하는 바가 세상에 찌들고 물든 헛된 소망들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가치,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혹 아닌가요? 사실 이 세상살이 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고 싶어 하는 이 유혹 말입니다. 그죠?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중성, 양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세상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만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은 어떤 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세상도 있지만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하는 세상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그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께 드릴 건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해놨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 좀 해드리게 할 만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설명, 서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예 없다 이랬습니다. 재밌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걸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피조된 세상도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불타 소멸될 세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세상의 의미가 무언지를 잘 알고 구별해야 우리도 세상에 물든 헛된 종교인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게 이미 세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왜 그 예쁜 꽃 이름이 코스모스 있잖아요. 그게 코스모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뜻이 뭐냐 하면요, 뭔가가 질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무엇, 이거를 세상,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그냥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 역사의 순서 이런 거 아닙니다. 시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거를 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의 문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4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 이 계획을 언제 하셨대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죄인 되기 전에, 그죠? 에덴 동산이나 그 안에 선악과 나무가 있기도 전에, 하와 할머니가 뱀하고 얘기하기도 전에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예정하셨고, 죄와 용서, 타락과 회복을 상징하는 거룩과 흠이 계획되었고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회복될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창세 전에 계획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그 안에 우리까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뭐예요? 은혜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은혜 알아야 돼요. 뭐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은혜 믿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은혜 전해야 돼요. 근데 왜 다들 이상한 은혜만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적을 위해 창조됐고 잠시 지속되다가 다 쓰고 나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고 마무리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잘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좀 갑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해는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세상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써요. 그 하늘 아래에는 뭐가 없대요? 새 것이 없대요. 여기 새 거가 될 거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죠. 네오스와 카이누스. 네? 요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죄와 율법 아래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든 거기는 여전히 죄와 율법에 갇혀 있는 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 선악과에 중독된 종교로 모든 걸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디든 어둠의 권세 아래 묶인 것이고요.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선악과의 다른 말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나무의 다른 말. 그 생명나무의 본체이신 예수라는 말인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원의 현실을 세상과 반대라고 할 때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땅과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 굳이 말하자면 셋째 하늘이죠. 하늘은 세 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 천, 이게 복수죠.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냥 이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은 그 세상 속에서 마치 뜨인 돌처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셋째 하늘은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그 완성된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 땅에 속한 말을 안 하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겠죠. 땅에 속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만들겠죠. 은혜의 말을 하게 하겠죠. 율법의 말이 아니라. 선악과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게 만드시겠죠. 때려서라도, 채찍을 대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의 차이점 정도도 좀 알아야 하죠. 그래야 세상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죠.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의 잡다한 법칙들 말하는 겁니다. 그걸 도덕이라고도 말하고 윤리라고도 하고 문화, 뭐 문명, 종교, 뭐 시대마다 나타나는 어떤 각기 다른 사상들과 결국 그걸로 열매 맺는 휴머니즘들, 그죠? 이거 다 하나같이 죄와 사망의 법일 뿐입니다. 그죠? 하늘의 법칙은 다분히 세상과 뒤집어진 반대의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주인이 큰 자인데 하늘에서는 종이라야 큰 자가 된대요. 좀 짜증나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크고 높은 자인데 하늘에서는 많은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이거 뭐 하늘 가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하늘에서는 나중되고 세상에서는 나중인 자가 하늘에서 먼저 된대요. 이거 뭐 먼저다 나중이다 순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가족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하는 자들을 착하다, 의롭다, 옳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보다 자기의 부모나 형제의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가 좀 삐진다, 서운해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는 얘기죠. 이거 복음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 또한 아주 극히 다른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이상적인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타 정신으로 무장한 영웅 같은 홍익인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홍익인간이란 말이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 정확한 뜻을 보려고 그 위키피디아인가 그걸 딱 열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건 단군 사상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음 아니라. 네?
그러나 하늘은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르죠? 성경은 인류를 많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둘밖에 안 보입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그 첫째 아담이라는 부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예수라는 둘째 아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아담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얘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위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 진리가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귀가 열린 자들만이 듣게 되고 눈을 들어서 보는 이들만 알 수 있고 깨어진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원형이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하여 모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실상을 암시하기 위해 우리에게 경점과 같고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과 같은 허상을 잠시 맛보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런 인생의 다양한 얘기들은 그 예수와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허상들인 거죠. 맞습니까?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건 역사적 사건인 건 맞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리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허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세상과 인간의 얘기 자체를 복음인 양 착각하는 이 우매함에서 도무지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허상을 좋아합니다. 타락한 본능이 제일 좋아하는 게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허상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 놓고 그걸 즐기죠. 그런 대표적인 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연이 있어서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이거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만약에 열흘 전에 사진을 찍은 걸 열흘 뒤에 보면 이 사진은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이나 예를 들어 그 그림 같은 게 실상이라면 모나리자가 계속 늙어야 하잖아요. 사진 속에서. 네? 그 아줌마 왜 눈썹도 계속 안 나는 건데. 눈썹 나면 이쁘다며. 왜요? 그 안에는 변화하는 생명력이 없어요. 재밌는 건 내가 실제로 가서 눈에 보는 자연은 즐기지 않으면서 사진 찍어 놓으면 거기다 돈을 줘. 그거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돈을 줘. 여러분, 그 누가 그린 그림이죠? 그 스크림이라고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그 이상한 괴물 같은 그 그림이요. 소리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앞에 서 있으면 소리가 들린대. 그러면서 거기다 돈을 줘.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인 거예요. 더 이상 그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스스로. 이 문제가 성경을 보는데도 적용되고요. 나를 판단하는데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성경도 허상으로 보고 나 자체도 허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사랑해주고 거기다가 돈 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물든 게 아니면 뭐예요?
세속에 찌들어 버린 거 아니면 뭐냐고요. 근데 그런 허상에 불과한 내용들을 보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고 뭐 적용점을 찾느니, 순종해야 복을 받느니, 뭐 어떤 위인을 본받고 닮아야 하느니, 이런 교훈과 내용들을 만들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배웠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봉하는 게 참 믿음의 반대인 의심이라고 번역된 디아크리노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계속 가르쳐줘요? 여행자같이 살라고요. 그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여기를 거쳐서 우리는 다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구원 열차를 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열차에 앉아 있으면요, 저 아래로 내려가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성경 구절들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 세속적인 종교가 절대 핸들하지 못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건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아니, 말로 예수를 거역해도 돼요? 인자라고 하는, 일부러 인자라고 한 뜻이 있죠. 사람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신봉하는 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 진리의 영의 역사인 거야? 아니면 역사적 위인 하나를 기념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건가요? 세상에 찌들어버린 이 종교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이런 정도의 1시간가량의 서론을 들으셨으니 제가 여기다 나눠드릴 성경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씩 좀, 네, 제가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씩 좀 나눠주시면.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눈과 마음으로 잘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이 다르대요. 세상에 속한 말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말을 하도록 채찍질을 하시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 단지 그냥 뭐 돈, 명예, 출세 이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해석하고 깨닫는 논리 자체가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이미 그건 틀린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 그 세상에 찌들어 버렸다라는 걸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나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빛을 찾아야 하죠. 그 빛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그 빛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 예수님.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건요 ABC, 가나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4절 아주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스스로 안다는 얘기죠.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은혜를 알게 된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그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요. 오직 예수로만 끌어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